때가 많지요, 그죠? 저는 가끔씩 입이 이렇게 뭐 밥을 먹다가 보면은 이빨에 의해서 씹히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 아이고 내 입인데 왜 내가 씹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앞에 프로젝터에 이게 스크린은 가사가 안 나왔습니다. 가사가 안 나오니까 다 답답해하고 아마 앞에 인도하는 김병호 장로님은 또 당황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든지 혼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한 가지 일에 협력하여야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잘 협력해야만이 좋은 일이 잘 진행된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 하나 잘 진행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 혼자만 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리모델링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잘 참으시고 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음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할 거예요. 왜?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좋게 아름답게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다 안다. 난 내가 알아서 할게. 애들 키우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렵냐? 주로 목사들이나 교장이나 좀 사회에서 지도층에 자기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뭐 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게 결국은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꽃 좋아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꽃을 그렇게 좋게 표현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꽃은 화려해서 모두가 다 좋아하죠. 특히 여성들은 좋아하는데 덜에 핀 꽃이라든지 풀들은 잠시 반짝거리고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은 그 날이 뭐와 같다고요?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덜에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 바람 불면 날아간다 이거죠. 세상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꽃과 같은 인생들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보기가 처음에는 안 좋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아름답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자자손손 그렇게 아름다운 삶, 그게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이 말씀 양식으로 보자면은 시편인데 신대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서 중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시편 1편도 율법이고 시편 19편도 율법이고 시편 119편도 율법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사람은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요? 뭐와 같다 말할까요? 바위와 같다? 아니에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성화하여 잠시 유명해진 삶을 두고서 덜에 핀 꽃과 같다,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허경영 씨에 대해서 유튜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8년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좀 웃겼어요. 이게 뭐 정치인인지 개그맨인지 웃기는 사람은 나왔어요. 그리고 유명하게 되었어요. 언론에서 그 사람을 많이 조명해, 많이 보도해 주었어요. 유명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상한 문제로 막 법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쁜 짓을 해요. 이렇게 뭔가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아마 곧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서 법에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든 그거 갖고서 기죽거나 또 우쭐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어디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소유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곳에 무엇을 하든지 당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선자리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삶을 당당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목사야, 김목사야, 김명환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다. 세 가지 뭘까요? 정의를 행하다. 정의가 뭡니까? 사람들을 두고서 연약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너무 내보다 힘센다고 해서 거기다가 대고서 그냥 두실 그리고 비겁하게 굴지 말고 당당히 살아라. 약한 사람의 권리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인자를,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라.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다들 감동될까요? 그들은 말씀을 몸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대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 때에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법을, 나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했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2단 대책 세미나를 하면서 먼저 제일교회에서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에 금요일입니다. 오전에 대구대학을 갔습니다. 대구대학을 왜 가는가 하고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대학을 잘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 대충만 알았죠. 옛날에 한사대, 한국산업, 사회산업대학입니까? 사회복지대학입니까? 한국 한사대라는 그런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그 학교가 설립하게 된 것은 일본의 목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가가와 히데요키 가가와 가문이에요. 가가와 가문과 이영식 총장이 같이 만나서 그 학교가 세워진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교육을 어떻게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특수교육학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그 과가, 대구대가 전국에서 유명한 학과가 됐다. 저는 그래요. 처음에 그러한 생각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60년 지나고 70년 지나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학교가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그가 고아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듣고 그 과원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쿵 하고 다가온 거예요. 울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과울을 만들었어요. 과울을 만들고서 자기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 과울을 운영해야 될 텐데 그 많은 과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과원을 운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수많은 과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잘 돌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임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누구냐 하면은 여성입니다. 피부가 까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윈프리가 1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파초 일을 하였고요. 그가 윈프리가 9살 때는 그의 사촌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사생아를 낳아서 사생아가 죽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삶의 조건이 나쁘고 자기 살았던 삶이 너무 과거가 괴로우니까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결국 나쁜 짓도 하게 되어져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를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살면서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도 그렇게 해결해 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자기의 삶의 모델로 정했어요. 자기 모델은 누군가? 나의 삶의 본을 보인 사람은 모델이야. 저기 모세야. 모세만 생각하고서 자기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윈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런저런 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어머니가 어떻고 흑인이고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가고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장애물이 아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명감을 발견하고 그 사명감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삶이 뭔가 이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찾아서 사는 것이 복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식이 하시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은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침마다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고발하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런 장애물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사명감 아는 것이 복이다 했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 깨닫고 그것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말씀하는 그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고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링컨도 그랬습니다. 링컨도 가난했다고 했는데 그가 링컨으로서의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비결이 있습니까?
링컨다운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은 다름 아니라 어머니가 준 낡아 빠진 성경 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서 늘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세상을 보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지난 5월에 경북대학교 축제가 있어서 밤에 아내와 함께 우리 손자를 데리고서 한 바퀴 삥 둘러봤습니다. 요즘 애들 축제 때 뭘 하는가. 근데 역시 문정성시를 이루는 곳은 다름 아니라 먹는 곳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먹을 곳, 그런데 유난히 좀 이렇게 줄을 길게 선 그런 어떤 부스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서 봤는데 타로로 점치는 곳입니다. 타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 좋은 데입니다. 서양 점치는 거예요. 78장의 카드를 가지고서 미래를 점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 적어도 이 발달된 기술 문명과 첨단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신, 그 타로에 자기 인생을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럴까? 왜 그렇게 애들이 저렇게 관심 많을까? 그러자 집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그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이 호기심을 가지고서 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입시철이 되어지거나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고학력자들이 점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도 무속신앙을 믿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점점 늘어나요. 이상하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무속 점치는 사람 말을 듣고서 정치를 한단 말인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경험합니다. 외국 가서도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이 말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 현대 사회가 바코드에 의해서 인간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공부를 했는데 왜 현실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은 저렇게 무속 신앙을 믿고 미신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무속신앙을 믿고 살아가구나.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결국은 따져보면은 살아가는 데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 과학을 좀 깊이 생각하고서 그 삶의 원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깊지 않다 이거죠. 박사인데 불구하고 그렇다 이거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 살려는 운명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팔자 안 믿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그걸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세 번째 말씀 뭘까요? 몸으로 말씀을 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선포된 말씀은 설교자가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당장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않고 오용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 설교자들을 잘 안 믿어요. 말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저는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 저 김 목사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오용하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높여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다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좋은 말을 하죠, 말로. 그렇지만은 목사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오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만 특별히 계시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다 드러내셨습니다. 감춰준 것이 다 드러냈다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살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처럼 살면은 내 삶 아름답고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은 객관적이고요. 좀 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말은 그런 거고 내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요. 내가 믿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교리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 네 가지, 성경, 그 다음에 교리, 그리고 이성, 그리고 또 뭐요? 체험. 이 네 가지가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게 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냥 무조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물론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 안 보게 되면 뭔가 자기가 성경들을 안 하면서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리다라는 것은, 교리는 어려운 말로는 라틴어로 도그마입니다. 도그마는 뭘까요? 도그마는 가장한다 이거죠. 그런 척하다 이거. 진짜인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도그마라는 것을 가지고서 계속 교리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만 사람 판단해요. 옳고 그른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상처를 받아요. 교리가 나쁜 게 아니라 교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은 너무 체험만 중요하게 되면은 그냥 저기 오순절처럼 그냥 자기한테 기분 좋으면 다 은혜로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쿵쿵쿵 그럼 늘 그냥 무당처럼 그냥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쿵쾅쿵쾅 거려. 기분만 좋을 뿐이지 실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지 못해요. 이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학교처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가 다 조화롭게 잘 받아들이게 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교회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깁니다. 몇 편까지 있을까요?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을까요? 176절. 왜 176절까지 있을까요? 유정희 목사님, 왜 176절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읽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8절까지가 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22개입니다. 알파벳 22개를 알렙입니다. 그 다음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ABCD처럼 알렙, 한글의 기역, 니은처럼 이게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입니다. 알렙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알렙을 8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 알렙의 8절이 율법을 주로 먼저 가지고서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는가, 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거를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그 다음에 16절까지는 또 이제 베타를 가지고서 또 이야기합니다. 쭉쭉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8절을 가지고서 율법의 중요성을 아주 정말 수사학적으로도 뛰어나게, 그리고 또한 문법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두고서 시편의 정수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뭔가? 율법이 뭘까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율법의 원래 뜻이 뭔가?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죠. 이 율법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라어로는 뭘까요? 율법이 토라입니다. 토라인데, 토라는 우린 주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는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울도 보기에는 율법보다는 은혜를 자꾸 강조하니까 율법이 중요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거를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은 말하지요. 행위가 온전하다.
온전하단 말과 완전하단 말은 달라요. 온전하단 말은 샬롬,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건지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달라.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달라요. 그 이제 온전하단 말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밥도 먹지 말고 그냥 낮이나 밤이나 그냥 일도 하지 말고 성경을 그냥 계속 그렇게 묵상하란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사람을 두고서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시냇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싱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위 위요? 시냇가라 그죠? 그러면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풍요롭게 살고 선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냐?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 받을 때에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보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거 철 따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워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당해도 열매 맺는다 이거죠. 시편 119편에는 율법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정인, 3, 4절에는 주의 도, 그다음 5절에서는 주의 율례, 6절과 8절에 주의 율례, 또한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이게 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율법을 시편 119편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냐면은 참 이렇게 단조롭지 않아요.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단정을 싫어해요. 애들도 키워보니까 이렇게 애하고 놀아주고 막 그냥 뭐 웃기고 그러면 좋아하다가 한 10분만 우리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시큰둥해져. 다른 게 해줘야 좋아요.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는 집밥이 몸에 좋은데 집밥만 늘 먹으면은 그냥 밥이 그냥 맛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몸에 안 좋지만은 외식을 해야만이 몸에 좋은 게 인간이구나. 우리가 인생이 스펙타클하래 그죠? 아주 다양합니다. 생각지 않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삶의 원리들, 인간의 고민들, 이거를 시편 119편에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던져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성경에 이미 그런 답을 다 주고 있어. 이게 성경이구나. 성경 바깥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성경에서 다 답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거, 문제들 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넘지 못할 산이 없으시고 건너지 못할 골짜기가 없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만 율법을 지키느냐? how죠. 그리고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why? 그래서 what, how, why. 이게 이제 좀 달라요. 인문학은 why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인문학이에요. 과학은 how, 어떻게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 what은 이게 중요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말하자면 율법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거죠. 이거를 자꾸만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삶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핵심적인 말씀은 9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나는요 모르는 것도 있고요, 안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틀리기도 하고요. 이게 그렇다 이거죠.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깨닫습니다. 한때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한때 그냥 잘 나가던 기업도 시간 지나서 보니까 사라졌어요. 저는 대우가 망했을 때 참 놀랍다. 그 잘 나가던 대우가 왜 망했을까? 로마가 융성했는데 왜 망했을까? 유한한 인간이 무엇을 붙들고 살 때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부르자 3대 가기 어렵다고 말했지요. 신앙생활 저는 3대만 잘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신앙생활 3대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면 전쟁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무기만 가지면 많아. 무기 쏠 줄 모르면 무기만 하지. 안 그래요? 좋은 차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을 못하면 차가 흉기가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이 무엇인지 자꾸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기술인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탈무드에서는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노모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노모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노모스가 뭔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규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은 율법의 다른 말이 하가다래요. 하가다가 뭔 말인가? 그 이야기래. 그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야기라 이거죠. 이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만나기만 하면 연장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지 잘난 이야기 안 합니다. 저희 아주 친한 누구누구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옛날 어려웠던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 하니까 듣기 싫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면 그 다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지났던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했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그리고는 이 하가다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할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 이야기를 듣고서 들은 사람이 어떻게 실천할 건가?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건가? 이거를 궁리하고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할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그래요. 말씀이 그냥 뭐 흔해 빠진 뭐 성경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경 귀할 때는 그냥 성경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흔해 빠지니까 성경을 뭐 귀하게 생각해요. 좀 귀하게 생각한 게 흔해 빠진 거 생각해요. 쌍계 피지돌처럼 생각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 저는 옛날에 신대원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늘의 흙이 흙을 만나 새싹이 나고, 하늘이 흙을 만나서 새싹이 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대.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읊조린다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읊조린다. 23절 보세요. 27절, 48절, 78절, 97절, 99절. 읊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용한 소리로 웅얼웅얼 하는데 이 말입니다. 그게 묵상한다 이거죠. 말씀을 귀로 듣고서 내 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양식으로 생각하고 자꾸 우적 씹는다. 그게 읊조린다, 묵상한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아지가
어디 뼈다구 하나를 어디 구했어요. 이 보면은 뼈다구에 살이 조금 붙어 있어. 오랫동안 살이 붙어 있던 흔적이 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그 깊이 박혀 있습니까? 그거를 말입니다. 입에 물고서 코로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고 혀로 맛을 그냥 쪽쪽 빨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살은 살대로 추려내고 뼈는 뼈대로 추려내고 그렇게 질겅질 씹으면서 아주 그냥 흐뭇해합니다. 누가 그냥 이거를 그냥 훔쳐갈까 싶어서 이빨을 그냥 크게 드러내면서 그냥 막 그냥 성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강아지도 개도 뭐 먹을 때는 어때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 지금 음식 먹는데 그거 지금 현재 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빼앗아갈까 싶어서 뭐 어른거리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뼈다구를 물고서 어른거리는 그 개 모습을 연상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서 날마다 씹어요. 씹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 보게 되면 10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뭐처럼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괜히 그냥 사람들에게 뭐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디 광고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은 이렇게 꿀처럼 달아요.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꿀처럼 달았던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꿀처럼 닿냐 이거죠. 처음부터 그럴까요? 안 그래요. 말씀 처음 읽으면요 정말 고무를 씹는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씹고 싶지 않아요. 빨리빨리 뱉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생명의 원리는 만남에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요. 비가 오는 이유도 있죠. 무슨 이유가 뭡니까? 저기압과 그리고 습기가 만나니까 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은요 성서 조선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나눠가지고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많은 백성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 암울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덕불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질겅질겅 씹는 것을 시편 119편에는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 행한다, 지킨다, 구한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주의한다, 배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 내면에 하나 집을 짓듯이 떡하니 세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립니다. 저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반대가 되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가 살아있다, 잘 듣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디 가더라도 다 존중받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미 있던 생각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있던 오만 찌꺼기들을 밀어내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요, 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의 원리 똑같아요. 물이 고여있으면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썩은 것이 흘러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시고 읽고 그 말씀을 질겅질겅 씹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부정 생각, 어두운 생각, 복잡한 생각, 문제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해야 될 삶,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정말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깐 세상에서 반짝 빛나기 위해서 뭐 그냥 사기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흑경영같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온유해요. 참 좋아요. 그런데요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이 떠들면요 옆에서 사람한테 막 그냥 눈을 막 부릅뜨면서 혼을 내요. 좀 조용해라.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다. 내가 살 길을 찾는 시간이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을 배우는 시간인데 네 때문에 내가 못 듣는다.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을 온몸으로 번역하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 몸을 통해서 번역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다가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회개할 것도 다가오고 붙잡을 것도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또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것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 달콤하고 고소하고 시큼하고 쓴맛을 느껴 좋고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적어져요. 건망증 걸릴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한 숟가락 집어넣고서 한 21번 정도 씹으시면 몸에 좋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과학의 삶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잠깐 피어나다 지는 꽃과 같이 험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삶과 세상을 살아보고 싶으실 때까지 꼭꼭 씹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